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또 금요일에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네요. 좀 이제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들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니까 저럴 수 있지라는 것으로 비출까봐, 간증이 아니라 설교가 될까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또 약간 설교 비스무리하게 좀 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함께 나누는 것들이 목회자의 설교, 어떤 목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간증의 어떤 주제가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예요. 제가 승부욕이 꽤 셉니다. 만약 어떤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승부욕 좀 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원래 엄청 승부욕이 되게 셌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한 0.5% 정도의 승부욕입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제가 어릴 때 게임을 되게 많이 했다고 금요일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좋은 얘기는 아닌데 1.5리터짜리 사이다 페트병을 하나 사들고 이제 PC방을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담배랑 이제 사이다만 가지고 일주일을 연명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게임 머니를 팔아서 이제 방을 잡아서 잠을 자고 그걸로 서울을 올라가고, 이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MBC에서도 게임 방송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임 방송에서 전국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타고 TV 나와서 비디오로 찍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머니의 속은 엄청 타들어갔죠. 이제 근데 승부욕이 공부하는 데는 안 쓰이더라고요. 꼭 게임하는 데만 쓰이고 노는 데만 쓰이고 나쁜 데만 좀 많이 쓰여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좀 많이 다녔는데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그럼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는데 막 우리 지잖아요. 그래서 욕했습니다. 그냥 목사님들 정강이 걷어차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만 성인군자야. 공부할 때만 다 남들에게 순위를 양보하고, 놀 때는 양보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목사님, 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승부라는 구도가 생겼을 때 이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막 승질내고 막 키보드 내려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한 30대 초가 되는데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졌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겠다. 손해를 보자. 내기를 하고 내가 돈 낸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기를 하기 시작하고 승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은 좀 편해요. 그냥 졌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내가 돈 내야지, 어차피 내가 졌다고 생각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또 뭐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요즘에도 한 번씩 목사님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하는 때가 있는데, 이 승부욕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많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 신앙 속에서도, 어떤 삶 속에서도 제가 음악을 좀 했습니다. 음악을 베이스를 좀 쳤는데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들을 바라보면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꽤 좋은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형 아니면 오빠 아니면 친구야 왜 좋은 학교 안 오냐 나도 갔는데 하면 붙는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대가들을 음악 대가들을 볼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베이스를 쳤으니까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뭐 서영도 씨, 이태윤 씨 그런 대가들이 있습니다. 뭐 노래를 하면 뭐 이승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김범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잘하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박수를 치고 와, 저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됐겠지.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제 보컬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잘 됐어. 이러면 이게 좋은 마음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쟤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점점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걸 보고 있노라면 어느샌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쟤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나에 대해서 혐오감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도 나는 안 되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안 하니까 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나는 뭐 불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대 때도 그러고 30대 때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나는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안 쿨하면 와 되게 찐따 새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쿨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강박에 쌓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왜라고 이제 왜 지금도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30대 이제 중반이 돼서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했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간까지에 또 정말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지하에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파송도 하고요. 안 좋게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들락날락했고요. 많이 거쳐갔어요. 그 와중에는 정말 우리 사역을 응원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니네들끼리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니냐, 니네들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딴 데 가기 싫고 그냥 세상에서 좀 소위 말해서 적응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려는 척 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틀린 길이다. 니네 가는 건 사역 아니다. 니네 가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라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삐뚤어진 승부욕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신승리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힘들어합니다. 좀 아파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봤을 거야. 그러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나가면 뭐 저 사람들 그럴 수 있지. 난 열심히 내가 하는 거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나의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옛날 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았거든요. 그럼 정말 오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면 너가 잘 됐어? 이제 좀 성공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야? 뭐 달라진 것도 없잖아. 라는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버지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극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제 목사 안수를 보시고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입원해 있다가 잠깐 나오셨을 때 오셨거든요.
그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많은 일들이 저한테 이제 겹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고 좀 답답하게 여기든가 좀 불쌍하게 보든가 그렇게 교회를 안쓰럽게 아니면 미련하게 멍청하게 보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 되게 잘 돼요. 아니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봐도 자신의 길을 되게 우직하게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이 예수의 기준에서 옳든 틀리든 세상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기 삶의 성장이 목말라 있고 어떤 그로 인한 열심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어머니 혼자 남아 계시는데 목회길을 한답시고 이러고 있는 게 얼마나 멍청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안수를 받자마자 더 안 좋아지시고 또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뭔가 일을 해보고 거기에 겹쳐 맞춰보겠다고 일을 했는데 안 되고 일용직 하고 배달하고 집을 반지하로 이사 가고 대출을 받고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언제가 될지 까마득했고요.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불쌍히 보는구나. 이게 교회가 불쌍해지는 어떤 이유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괜찮은 척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인배인 척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는 척했어요. 용납하고 니네들 그럴 수 있어. 왜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정도로 이야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네 삶 응원할게 기도할게 정도로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이면 야 우리 잘 돼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건물 하나 세워야 된다 교회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이가? 돈 잘 벌어야 되잖아. 이사도 가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산 거예요. 그 앞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변명처럼 방패를 앞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가짜는요 다 들통납니다. 가짜는 언젠가는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줘야 하고 무시당하지 말자, 해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저 사람이 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겉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그 말을 말 따위로 받아들인 겁니다. 진심으로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대다수는 형식상의 교류로 끝난 게 되게 많았고요. 이제 교류하지 않게 되거나 여전히 한 번씩 만나면 아직도 그러고 사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 모습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에게서 예수를 발견했다면 저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겠죠.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라는 말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안 봅니다. 그 삶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기준을 못 미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불행하게 절대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엔 소록도라는 게 되게 유명했습니다.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름을 빨려고 그들을 돌보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삶을 불행하다 느끼십니까? 존경받지 않아요? 대단하다 여긴단 말이에요. 틀렸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 성녀 뭐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진짜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즐기지 못한다고 그 삶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신념과 도덕만을 쫓아가도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불행하게 보인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삶이고 어떤 틀린 삶으로 그들에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멍청한 놈, 주제 파악 못하고 열심히 안 살아서 성공 못하는 거를 신앙으로 덕지덕지 발라서 자기 위안이나 삼는 놈처럼 보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보였을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제 삶의 수준 때문에 본 게 아니겠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학을 한다는 자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좀 지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내 기준이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가? 진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을까? 나를 구원하셨잖아. 이끄시고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겨우 우리를 괄시하는 세상에게 복수하는 것 정도일까? 그들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부일까? 그래서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았던 나는 과연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어떤 평가도 시선도 상관없이요. 가끔 가다가 저희끼리 모이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 안수 받고 진짜 목사님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점점 바뀌어갑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내가 뭐 평소에는 막 이래저래 한다고 막 뭐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는 한 명도 못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소개가 되고 했는데 감사하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에 대한 어떤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게 여전히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저 여전히 반지하에 삽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보겠다고 앉아 계신 목사님과 노가다 갔다가 금요일날 와야 된다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일용직 계속 해보고 이제 배달하다 사고 나서 무서워서 배달도 못하겠고 제대로 된 벌이도 없어요. 결혼 상대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게 불쌍한 그냥 40대입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제 삶은 어떤 마음의 기준은 되게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소망이라는 기준으로 어떤 간증을 할 때 이 땅에서 환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질병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안됨을 이야기하고요. 가난, 고통, 슬픔 등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환란은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공격받는 그 삶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 하는 거는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환란 중에 소망은. 이 간증을 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잘 돼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막 했다고. 근데 어느 날 좀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하는 와중에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더 커지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우리가 더 이상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 교회를 문이 닫아도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남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워딩이 전부 기억나진 않는데 약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의 기준에서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고, 사랑은 그 영원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고요, 양적 질적으로 부흥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좀 이루어지는 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도 목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5장 8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내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했듯이 함께 믿고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헤세드 처치라는 것이 나의 성장의 재료, 도구, 어떤 세상의 그 누군가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명함이 아니라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그 삶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워가는 이들이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나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성공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또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 함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함께 이겨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예수의 평판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 함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가 소망인 삶을 걸어가서
진짜 환란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외모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것이 환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